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시대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 복음을 상실하고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상실 속에서 망각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일으켰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시고 막혔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흐름을 놓치지 말고 또 깃발을 들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와 불신자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는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만큼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도운동을 하나님 일으키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 시편 37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제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육신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손해 이익을 따졌을 때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좀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제게 답이 어떤 게 답이 되었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성실함,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뢰합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도록요. 이 문제와 상황과 이 악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죽을 고비 속에 너무나 어려움 속에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골리앗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하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럽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의뢰했어요. 그리스도를 찾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참 선 중의 성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선 대신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답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선입견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써맨들 내 방법 인본주의밖에 답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교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한들 그리스도라는 답보다는 방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4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40일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손해 보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이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 기도드립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24 할 때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길 때 문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께 맡길 때 그가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문제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조언을 구하러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요 문제 상황 많은 속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거 있죠. 시편 38편 6절에 보니까 네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빛처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일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같이 아둥바둥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둘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7편 7절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할지 말지어다. 자꾸 악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요. 나의 입술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할지 말지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악한 것들 때문에 문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악을 범죄하는 거예요. 뭐가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놓치는 게 악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나오는 게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본주의가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이 다윗은 알았어요. 25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편 9절 10절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5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신다 그랬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해결하시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가장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치병에 걸려도 암이나 걸려도 초기에 잡으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무서운지요? 재발이 가장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재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날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5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11절의 말씀처럼 그 온유한 자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성격이 아주 좋고 온순하고 그게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개박하고 성격이 있고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내가 볼 때 정말로 성격이 있어서 막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뭐예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다. 그 자로 말미암아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하나님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로요? 237 5총 종족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 소원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죠?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고 답답한 길인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한 걸음 인도 내다들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벗어나면 그건 저주 재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붙잡고 있냐?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좀 내가 가는 길이 답답할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 7명,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했던 이 다윗도 그런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부터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25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에 복음을 붙잡고 따라간 이 의인은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함이 뭐예요? 음식을 구걸해서 빌어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축복하사 손을 내밀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구걸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26절에 되어 있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27절에 되어 있죠. 그래, 영원의 축복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러죠. 악은 악으로 갚는다니까요. 분은 분으로 내고 화는 화로 갚는다니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게 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내가 완전히 붙어버려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구나. 악을 내가 끊어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영원히 살리니. 내가 사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쭉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되어 있어요. 그죠?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30절에 나와 있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으로 의인은요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고 보면 깝깝하죠. 아까 우리 찬양인 동자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찬양 부를 때 딱 어째 보면요 나의 현장에 지금 우리 교회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데 딱 답답함 속에 있는 세상에 걸어가는 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길은 실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길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해야 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처럼 영적인 손해를 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24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인본주의거든요. 방법이거든요. 내 기준이거든요. 내 동기거든요. 내 선입견이거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인본주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는 사람 잘 보거든요. 제가 동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기하고 만나면 제가 동기를 알아차려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이라서 말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이 많기 때문에 율법 만나면요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멀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만나야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부르고 선교를 시작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라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나도 듣사온즉 뭐라 합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바울에 대해서 들은 얘기, 내 생각, 내 기준, 내 선입견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네가 저기 바울 가가지고 사울 만나가지고 좀 팀 사역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로서 팀 구성하라고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막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상태가. 이게 자기 상태거든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요 사람 얘기할 때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너 좀 이런 거 조심해 이렇게 말 안 하고, 너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 이거는 뭐냐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기 보면서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이 새신자부에서도 마음 치유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 이런 거요 결코 사람들이요 마음을 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거기 의미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거든요. 거의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툭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툭 받아치면 돼.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명 걸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이런 말 하지? 그 사람은요 그냥 툭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말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 있죠. 14절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권한을 받고
성도를 핍박할 이 답을 가지고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가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냐? 지금 아나니아가요 오히려 말을 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이 다락방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지금 주의 종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말 들을 거면 왜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길 기도드립니다. 그거 안 되면요, 우리는요 사람들하고 티치닥거리다가 인생 다 망하죠. 말은 계속 말을 낳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몰랐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아나니아 찾아오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꺾고 빛으로 나타난 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꺾으시고 회개시켜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다 작업하고 아나니아 왔는데 아나니아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그러니까요 계속 부당하다, 옳지 않다, 내가 왜 만나야 되냐, 왜 가야 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답변 안 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뭡니까? 빛으로 9장 3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뜻은요 뭐 내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다. 그건 참회거든요. 참회. 그러니까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해갖고 신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책 잡혀가지고요 맨날 책 잡혀갖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백날 천번 한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180도 가던 길을 돌아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죄인으로 저주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리스도로 붙잡혀서 내 인생을 바꾸고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짐해보고 결단해보고 사람 앞에서 맹세도 해봤는데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망대가 되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요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딱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연히도 아니고 갑자기도 아니고 즉흥정도 아닌 것입니다. 9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땅이 엎드려져서 소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요 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자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누구요 이래야 될까요? 누구요? 누구요 이래야 되는데 주여 누구시오니까. 자 주님인지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노이까. 그때 대답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나니아하고 바울을 딱 죽임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2, 3, 7, 5 정도 해야 되니까 안디옥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 절대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방인 2, 3, 7이죠. 임금들 서밋들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틀린 된 민족 사상 섬에서 싹 각인돼가지고 복음 아닌 탈무드에 복음 아닌 토라에 이 유대의 다른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후대들이요 다른 것이 쩌들려 있는 거예요. 사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간 거예요. 왜요? 이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세계복음 운동해야 되고 렘넌트로 자라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죠?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말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패할 자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서 세 번째죠.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이 있는 거죠. 지금 주보에 있는 본론 1, 2, 3번은 지난주께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 3번은요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주의할 게 뭐냐,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펴야 됩니까? 오직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율법, 종교, 신비를 폐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증언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고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인본주의가 안 나도록, 조금도 내 안에 악이 나오고 다른 방법이 나오고 인본주의 경험, 선입견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전도운동의 이 시작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복음 놓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내 경험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는요, 키가 중요하죠. 지속이요, 키는. 그래서 40일 집중해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를 놓고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됩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요, 은혜와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교회와 연계된 모든 산업체와 교회와 연계된 모든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모든 현장이 영적인 전초기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12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세워지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진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주시도록.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금토일 시대, 삼뜰,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시급해야 될 현장이거든요. 렘넌트를 위한 뜰이 없어요. 치유의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준비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모든 강원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40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획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성전의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나의 것을 의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의 힘을 의지한다고요. 이게 시대가 지금 그런 문제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뭡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중국 분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인들 만나면 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자본주의 국가 이게요 얘기하다 보면 금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 만나가지고 거기서 해방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이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사상 이념 딱 돼가지고요 돈이면 되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일만하게 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질이 따라오도록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되면 안 되겠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과 자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답을 가진 자로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중국과 북한과 237 5총 종족에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확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가요 내 개인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어느 정도로 치유받느냐, 나의 CBDIP가 전도 선교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현장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래서 세계보고만한 비전을 갖게 되지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꾸는 거예요. 드림이 뭐죠? 24 할 게 뭐죠? 내가 오늘 24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거든요.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자꾸 상상을 그리는 거예요. 왜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프랙티스죠. 작품이 나오는데 영원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CDDRP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된 영세전에 바울을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기도하시다가 나와 교회와 이면계약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CBDRP로 연결되어서 나의 인생이 세계 전도 선교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 시작과 이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소망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율법, 종교, 신비, 복음 아닌 다른 인본주의 경험, 방법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